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오늘은 단 지파를 향한 애매한 축복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단 지파를 향한 모세의 애매한 축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단 지파를 향해 축복할 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 역시 갓 지파와 비슷하게 아주 용맹한 짐승과 비유했는데 갓 지파가 암사자라면 단 지파는 사자의 새끼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대단한 칭찬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묘사나 설명도 없어서 무슨 뜻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 단에게 길섭의 뱀과 샛길의 독사라고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음흉하고 비열한 존재로 평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축복의 선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장 짧지만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축복해 줍니다. 뭔가 대단한 곳에서 역동적이게 뛰쳐나오는 젊은 사자의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진짜 축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대단한 지역이 아니지만 사자의 새끼라고 했지만 별 의미 없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모세의 축복 선언 이후에 단 지파의 후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 후 이스라엘 영토의 서부 해안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그것이 좁아서 아모리인에 의해 산지 지역으로 쫓겨나자 바산에 속한 갈릴리 호수 동북쪽으로 자신들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 지역은 크고 넓은 지역도 아니고 비옥한 땅도 아닙니다. 단 지파는 모세의 예언대로 바산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단 지파가 용맹하기는 했지만 결국 먼 훗날 우상 숭배에 빠져 가나안에서 쫓겨나 방랑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실제로 사사기 18장을 보면 단 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지역의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성읍을 빼앗고 거기서 은으로 만든 신상을 모시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단 지파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오합지졸 제멋대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그들이 듣고 본 것은 있어서 자신들에게 레위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모시지만 그 레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혈통은 좋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중 요나단이라고 하는 레위인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은을 입히고 우상을 만들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붙어 살았습니다. 나중에 단 지파 사람들이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레위인을 설득합니다. 당신이 한 집안을 섬기는 것보다 한 지파를 섬기는 것이 더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집안에 있는 우상과 함께 우리에게 나오십시오. 이 과정에서 단지파 용사들이 이 미가와 그 성읍을 불태우고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 레위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단지파로 얼른 옮겨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은 단지파를 향해 옳고 그름의 판가름을 할 수 있는 말을 해 주었어야 합니다.
단지파에게 호의를 베푼 미가의 집안 사람들을 잘 지내도록 권면을 해주거나 설득을 하거나 화친을 맺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얼른 미가의 집안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들이 몰락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비록 자신은 단지파로 넘어가 가문을 세우지만 이때 빼앗아온 은신상을 여전히 모시고 계속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어 단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의 삶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바른 길을 가도록 옳고 그름을 판가름해 주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아주 고귀한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고 정착되지 못한 각 지파의 모습처럼 레위인들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결국 영적이지 못한 레위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단지파는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애매한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게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단지파와 타락한 한 레위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저주받을 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이웃들과는 배신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친교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는 삶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할 자를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름답고 또 온전하게 친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매하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명확하게 축복하시고 명확하게 저주와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